우리는 세상 사람과 좀 다른 칼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 어둠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수없이 많은 마음들과 생각들을 줘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낙심되고 어두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개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가 공동체 안에도 그런 영적인 어둠들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둠의 역사들이 밀려올 때에 거기에 순응해서 원수가 주는 마음과 생각을 묵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기류를 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기류를 하나님 쪽으로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지금 영적 기류가 엄청나게 어두워졌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낙담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몇 명을 죽여버리니까 영적 기류가 확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놀라운 승리, 큰 승리가 그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어둠의 이야기가 많이 넘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두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요나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영적 기류를 바꾸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큰 승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하나님의 큰 승리가 일어나고, 내가 사업을 펼치면 사업에 하나님의 큰 승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뭔가 들어가면 집안 자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요나단 한 사람이 그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이 엄청나게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끌고 온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겠습니까? 요나단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영적 기류를 바꾸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영적 기류를 바꾸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영적 기류를 바꾸는 이 큰 승리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으키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굴복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원수의 생각대로 살아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 큰 승리는 나의 믿음에 기반하여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승리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면 믿음의 기반이 있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는 이미 큰 승리의 씨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면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블레셋 군대가 왜 이렇게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단 한 사람이 믿음의 기반에 굳게 서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무너지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블레셋 진영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 무너진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이야기가 있는데 여리고성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의 백성들이 원래 강성한 아모리 족속들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이 창일해서 어느 누구도 요단을 건너올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갈라내시고 맨 땅에 걸어가게 했다는 사실이 그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할 때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블레셋 진영의 마음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반 위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요나단이 이런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기반 위에서 이 엄청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맛보는 모든 기적은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중요한 것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네 입으로 시인하고 네 마음에 믿으면 그 기반에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중심에 믿음의 기반을 든든히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고 세상적으로 많은 스펙을 쌓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가 많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큰일 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반은 그만큼 탁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기반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돈이 많냐 적냐, 네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네 자식이 잘 됐냐 못 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고 싶은 것은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이 없는 것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과 5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고향에 가셨는데 안 믿는 겁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 우리에게 왜 능력이 없는가? 우리에게 왜 기적이 없는가? 우리에게 왜 삶의 풍요함이 없는가? 그것은 나의 믿음의 문제인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반이 든든하면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의 큰 승리를 맛보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정말로 좋은 말들, 믿음의 말들, 아름다운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의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려면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면 믿음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필요한 말씀들을 그때그때 하나님 주실 때마다 꾸준하게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새벽 기도만 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쭉 생기더니 나중에는 권사님이 되더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 교회 올 때는 아무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냥 새벽 기도에 그냥 주구장창 나온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야.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유와 목적이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식 잘 되라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옛날 유교의 의식을 따라서 새벽을 깨워서 그냥 교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큰 승리,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기반을 보신 하나님이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게 세상 사람과 우리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기류를 바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친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 전쟁의 영상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큰 승리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깜깜한 데가 밝은 빛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가난했는데 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한 집안이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분들이 저주에서 끊어지고 생명으로 나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게 교회의 영광이요, 목장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죠. 큰 승리는 내 안에 믿음의 기반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큰 승리는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블레셋 군대가 자기들끼리 치고받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게 전쟁을 하면 같은 편끼리 죽이면 안 되는데 얘들이 너무 당황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다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서로 죽이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 블레셋 군대들이 워낙 강력하니까 군대를 끌고 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와서 용병으로 세운 것입니다. 옛날 우리로 말하면 총알바지로 세운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라. 앞에 세우기 위해서 칼을 주고, 그래서 이 잡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에 세워서 앞장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양상이 이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니까 블레셋의 군대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위하여 싸울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돌아서서 적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며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숨었던 굴에서 나오고 숲에서 나와서 큰 연합이 돼가지고 쳐들어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면 원수를 작살내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세 보이지만 원수의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연합과 일치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가장 큰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치와 연합을 이루지 못하도록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 연합과 일치가 끼어져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 이전에 경험해 보았던 일들일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려져야 될 기쁨의 예배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좌절케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그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일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코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면 원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평생에 다시는 경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이런 문화를 물려줄 이유가 우리에게는 1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는 분리와 불안과 분열과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런 말씀이 선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이 말씀은 보이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렵다 하지 않는 영역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충돌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원수 마귀가 역사에서 분리와 분탕질을 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바요, 우리가 보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연합과 일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연합보다는 개인주의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일치보다는 자기 생각을 중시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다. 그러다 보니까 오합지졸이 되어서 블레셋 별 볼 일 없는 원수 마귀의 군대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치된 당회를 이루고 일치된 재직회를 이루고 일치된 기관을 이루고 일치된 목장교회를 이루고 일치된 가정을 이루어 원수의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과 일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죠. 시편 133편 1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여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서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질 때에 이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큰 승리가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연합과 일치가 제일 중요해요. 이것을 여러분 깨뜨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좀 져주셔야 돼요. 제가 연말만 되면 제 목회 경험상 참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젠가 하면 연말이에요. 이 한 해를 넘기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연말 되면 기관들의 총회가 있죠. 그리고 정책당회가 있죠. 예결산이 있죠. 회의들이 많은 건데요. 그때 자기의 주장과 고집과 자기의 생각들이 드러나고 네가 하라, 내가 안 한다, 나는 못하겠다 막 이러면서 이런 어떤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개연성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원수는 춤추고 성령님은 근심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허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로를 돕는 자들이요, 누군가를 세워놓고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런 문화들이 임하게 되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봤거든요. 아니, 회장이라고 한번 세워놓고 1년 동안 혼자서 죽도록 고생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어느 누가 그 회장의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좀 부족해도 회장을 세운 다음에는 같이 연합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면 짐이 가볍잖아요. 그러면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교회 안에 이런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일어나는 기관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세지 않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연합과 일치가 있는 곳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여겨지고는 사람들이라면 내게 어떤 일들이 주어질 때에 거절하기보다는 도와주십시오.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복받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승리를 맛보는 자리예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자리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정말 엉망으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쯤 돼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드디어 내가 그 교회를 다시 이제 잘 나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고3인데 다른 친구는 이제 인문계에 가니까 공부해야 된다고 다 짐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게 그 SFC의 회장을 저한테 맡긴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에는 우리 교회가 그때 모라제일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그 교회 새로 건축하고 지하에 여러분 페인트 칠도 안 돼 있는 그런 지하예요. 돈이 없어서 완성을 못 시켜서. 얼마나 춥고 습한지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는 겨울인데 우리 그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밤새도록 교회당에서 그 젊은 고등학교 그 3학년짜리가 그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공부를 못해서 전봇대에 올라갔다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신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그러면서 눈이 열리고 길이 열리며 주의 종이 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그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 너무 참 저한테는 축복인 거예요. 지금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엉망진창인 나를 불러서 그 직분을 맡겼구나. 저 아니라도 그 교회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엉망진창인 나를 왜 그 자리에 세우셨겠어요? 실력도 안 되는 나를, 부족한 나를. 그래서 저는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었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때 그 교회에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중고등부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주님 앞에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거기는 복 받는 자리라니까요. 여러분이 원수에게 쏘고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는 어쨌든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연합과 일치를 이루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벳아웬이에요? 이 말씀을 왜 여기다 기록해 두셨어요? 계속 물었죠. 벳아웬은 블레셋 군대의 진영이 있던 자리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때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게 만들고 그들의 대단한 당당한 위세 있는 진용을 드러내는 데가 벳아웬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서 벌벌 떨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벳아웬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원수의 진영을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을 그냥 왕창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수의 진영, 하나님, 그 사단의 그 엄청난 진영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미 가지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눈을 똑바로 뜨면 벳 아웬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거기에 꼽습니다. 원수의 진영을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하고 숨고 도망치고 안 하려고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쓰십시오.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벳 아웬을 지나갈 것입니다. 내가 요나단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깃발을 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원수에게 속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발로 차버리고 원수에게 쏘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나를 그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중간에 세워두고 사람들은 비록 말하겠죠. 저게 어떻게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제 생애에 가장 부끄러웠던 삶의 순간들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주께서 털털 털어서 거기에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세운 자리라면 주님 앞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벳 아웬을 지나가는 이 큰 승리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큰 승리는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저를 따라서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큰 승리는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 나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어리석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습니다. 전쟁터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이 망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궤를 옮겨버린 것입니다. 전쟁터로. 여러분 법궤는요 성막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함부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온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한 것이죠. 또 하나는 전쟁이 이기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전쟁해도 그 전쟁을 이렇게 힘든데 그냥 소리를 친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마라. 금식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전쟁터에 가서 꿀이라도 찍어 먹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리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야기죠.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있고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으로 어리석게 명령을 내렸도다. 좀 말씀이 순화되어 있지만 참 우리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숲을 지나가는데 옆에 보니 꿀이 흐르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근데 이 말,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죠. 하나님이 그 꿀을 먹었다고 저주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전쟁터를 못하게 하니까 요나단은 그때 그 말을 안 들은 공으로 지팡이를 찍어서 꿀을 딱 먹었더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내가 이 꿀 한 방울 먹어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꿀을 찍어 먹고 전쟁했다면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고 자기 생각만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쭉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소식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그저 내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거 이거 위험하죠. 영적으로 밝아져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꿀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4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13절 14절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꿀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물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뒤에까지 봤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45절.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는데 4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이제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꿀 찍어 먹으면 죽는다는 사울의 명령 때문에 모두 못 찍어 먹었는데 요나단이 못 듣고 찍어 먹었잖아요. 그 사울이 나중에 이거를 알고 나서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나서서 가로막습니다. 요나단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사람인데 당신이 사울이라 할지라도 못 죽입니다. 백성이 보호해줬죠. 근데 그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와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자와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 젊은 날에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나는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제 어린 날에 어리석었지만 저는 하나님 옆에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운 모든 과거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행하셨던 것을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 믿음은 그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는 것인데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 큰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풍성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동력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삶의 현장에도 자녀들에게도 매일매일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큰 승리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큰 승리는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큰 승리는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동력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심으로 영적 기류를 바꾸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